오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계속되는 거리 두기로 요즘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심한 스트레스 위에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어려움에 사회적 갈등까지 더해서 정말 그 스트레스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달간 지속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증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선거를 마친 뒤에 양극화된 사회 정치적 대치 상황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몇 주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적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계의 고통을,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막연한 답답함을, 또 불안을, 두려움을,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온라인으로 교육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막론하고 모두 지쳐있는 것이 요즘 상황입니다. 언제 또 나아질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해결되고 정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소원합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암흑과 같은 시기 속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우리 모두도 잡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유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7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나는 여름 과일을 다 따간 뒤와 같고 포도를 다 거두고 난 뒤와 같구나. 먹을 만한 포도 한 송이 없고 먹고 싶은 무화과 첫 열매도 없구나. 경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고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구나. 그들은 모두 피를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각자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구나. 두 손을 악을 행하는 데 뛰어나고 관리와 재판관은 뇌물을 요구하며 권력자들은 자기의 욕망이 내키는 대로 지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일을 꾸미는구나. 그 가운데 낫다 싶은 사람들도 가시덤불 같고 그 가운데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가시 울타리 같구나. 내 파수꾼들의 날이 이르렀고 내 징벌의 날이 이르렀구나.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졌구나.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도 입을 조심하여라.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들고 일어날 것이니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자기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미가서의 이 말씀은 당시 유다 사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사회,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자는 더욱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했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구하며 불의를 일삼았고 백성들 모두 악을 행하는 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신의가 사라져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고 최소한 가족을 믿어야 되는데 가족도 믿지 못하고 자기 품에서 같이 자는 아내와 남편도 믿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인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왕국의 상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부패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란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고 왕족과 귀족, 인재들은 모두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모두가 모여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떨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편하게 떠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있는데 세상을 떠나는 순간 끝까지도 생각이 남아있는데 얼마나 떨렸을까.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실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그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나 여호와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노뱀을 바라봤듯이 노뱀을 바라본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말과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내 소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주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여 주신다는 말씀의 본문은 그 원어는 숨을 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는데 그 위로는 뭐냐? 우리의 숨결을 하나님이 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는 고라 자손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영혼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돼 주신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셔서 내게 공의를 베푸시기까지는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빛으로 이끄시고 내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원수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이다. 내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니 이제 그가 거리의 흙처럼 짓밟히게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셔서 내가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내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저도 일어날 것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절을 보면은 8절의 뒷부분에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어 주신다. 우리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불행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모든 문이 다, 모든 길이 다 막혀서 앞이 캄캄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시며 한쪽에 창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첫 생명이 되시고 우리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정신 차리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 내 사정을 변호하셔서 내게 공의를 베푸시기까지는 그분의 진노를 감당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빛으로 이끄시고 내가 그분의 의를 볼 것이다.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둠 가운데 두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지 못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을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일으켜 세우실 때 주님 앞에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 더욱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원수들이 진흙같이 짓밟히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 데이트 연구소 8월 29일자 조사에 종교인 및 종교 과세 관련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톨릭과 불교인에 대한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 개신교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요즘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위축되고 또 여러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며 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주님만이 오직 힘이며 능력이며 살 길임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때가 끝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들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당한 우리들이 그 모든 것에서 위로받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들을 연단시키신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영록 목사의 페이메이크 뮤직을 요즘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파포트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많은 섬기고 봉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대화재를 통해서 자기 집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가서 보니 다 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는데 이 휴가는 그냥 휴가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스파포트라는 분의 일에 문제가 생겨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내가 나중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부인과 살아있는 네 딸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그만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오는 영국 배와 부딪혀서 이 배가 20분 만에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두 단어로 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Saved alone.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곧 배를 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앗아간, 이제 자기 주위에는 아내밖에 남지 않고 5 아이들을 다 데려간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딸을 다 데리고 간 사고의 현장에 그가 갔습니다. 하늘은 무너지는 것 같고 아마 눈물은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는 이러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13장 찬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413장 찬송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 내 인생을 압박할 때 시련이 닥쳐올 때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파포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붙잡혀 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아들을 데려가시고 내 딸을 데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 순간 붙잡았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여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즘 저는 교회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좌석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빈 좌석이 주는 비전이란 그런 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교회의 좌석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좌석, 비어 있는 나의 마음, 비어 있는 예수님의 무덤.
다 순간적으로는 실망스럽지만 비어있는 주님의 무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텅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으로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 남몰래 눈물 짓는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우는 날이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었다, 눈물이 흘렀다, 슬펐다 이런 말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내가 이겨냈다, 내가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방향이 있다, 내가 그걸 붙잡고 나간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하여 나라까지 잃어버린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위대한 위로자로 다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역경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미가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엎드려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사회라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그 사회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도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힘을 내서 나보다 더 어렵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손길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주님의 뜻을 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에 우리도 고난 중에 겪는 위로의 경험으로 주위의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아픕니까? 아픈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십니까?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선다면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드린 예물과 오늘 드린 예물을 모아서 수혜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동하는 강동 수정교회, 행동하는 강동 수정교회 성도,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원에 계신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분들도 위로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유일하고도 영원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지금 계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바라보시며
일어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